2025년 1월 6일 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구원을 선물 받은 자답게 선한 일에 힘쓰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구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 내미는 손, 그 구원의 수단이 믿음인 것이죠. 구원을 받는 도구, 그게 믿음이고요. 오늘 본문의 주제이긴 한데 그런 구원을 받은 결과가 이제 선한 일이라고 하죠.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좀 이제 잘못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구원의 원인이 행위가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행함으로 구원받아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잘못된 순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요. 우리가 선물 주고 받을 때 내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주고 받으니까 선물이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선물로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고 얻을 수 없을 만큼 그 값이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어디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쟁취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진노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모든 사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밖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 구약에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에부터 그걸 알지 못했으니까 외인이고 그렇기에 세상에서 소망 없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입장이자 생각이지만 실제로 모든 죄인들의 상태를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11절 앞부분에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깊이 묵상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래 이 당연히 아까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은 게 아니라 절대 받을 수 없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으로부터 받은 구원이다.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진 거다. 원래부터 가까웠던 게 아니라 가까워진 거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 연구 묵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9절과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거죠. 자랑하지 못하게 함. 이걸 아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겸손한 마음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구원의 원인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결과, 어떻게 보면 구원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죠. 절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의 죄성은 이거를 분리하고 또 순서를 바꾸고 그래서 구원의 원인을 행함으로 두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구원을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마치 나에게서 뭔가 있어서 받은 것인 양, 내가 그래도 좀 더 나은 것인 양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그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거에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 후손인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일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자랑을 되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을 가장 원초적으로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제 아들도 친구들과 자랑하는 걸 보면은 집 자랑하고요. 집에 층수도 자랑합니다. 저희 집이 좀 높은 데 사는데 높은 집 산다는 것도 자랑하고 차도 자랑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된 지식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참 많이 해요. 너 그거 알아? 이렇게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른이라고 뭐 다른가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체면도 있고 해서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들 타인에게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칭찬과 부러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인간의 그런 죄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까지도 침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행위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찾는 게 이제 우리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거기서 안심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뭐든 신앙의 어떤 그 행위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새벽기도 잘 나온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더 우월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어디서 드러나냐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결과가 되어야 했을 그 수많은 행위들, 다 이건 구원의 결과거든요.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했던 행위들이 은근하게 구원의 원인으로 둔갑되고 더 나아가 정죄의 근거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저도 가만 보면 그렇게 계속 그 위험에,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그 은혜의 영역에는 정말 나의 교만이, 나의 자랑이, 나의 그 어떤 공로가 이렇게 침범하려고 하는 것을 참 경계해야겠다. 스스로 많이 생각해보고 느껴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최근 선한 일을 행한 적은 언제입니까? 은혜에 빚진 자라는 충분한 묵상이 저는 더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이 선한 일은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해서 하면은 이것도 아까 제가 말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충분한 묵상이 필요해요. 아까 그래서 생각하라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저는 참 감사한데 내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생각 안 하면 선한 일도 굉장히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성급한 실천보다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이라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거 진짜 해야 돼. 이건 내가 손해보고라도 해야 돼. 왜냐하면 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난 이거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아주 가난한 마음 상태, 겸손한 마음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많은 행위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행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그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구원의 결과이자 목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근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고 이 구원의 은혜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